아버지 심정에 어리는 저희의 몸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본연의 그 마음에 어리는 아버지 심정에 이끌려감을 느낄 줄 아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대하여 아버지에게로 다름질쳐 나아가 아버지의 목을 안을 수 있는 사무친 심정이 저희의 몸 마음에 싹 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은한 가운데 은은히 나타나셔서 저희의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는 동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았사옵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이 더럽혀졌을 망정 아버지를 향하는 충심만은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심정을 통하여 저희들을 찾아주시옵고 이 심정을 통하여 명령하시옵소서. 몸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과거의 생활이 불충했음을 깨달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을 내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간곡한 심정이 우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그 누구도 보호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았사옵고 하늘을 찾아 나오는 자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사옵고 하늘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눈물 뿌리는 자들의 친구요 영원히 같이 살 아버지로서 나타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아버님, 은은한 가운데 근무하시던 아버지의 음성이 그립사옵고 은은한 가운데 품어주시던 그 놀라운 사랑의 감촉이 그립사옵니다. 그러한 저의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순간이 그리워지었고 손을 들어 내 아버지라 자랑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사옵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이신 줄 알았더니 저의 마음 속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던 그 순간이 기뻤사옵니다. 멀다 할 때 가까운 심중에 계셨고 심중에 계시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멀리서 부르짖으시던 아버님이셨사온데 오늘날 인간들은 여기에 박자를 맞출 줄 모르고 있사옵니다. 저희를 버리신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아버지와 가까운 자리요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과거의 저희 자신들을 이 시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명명하시고 사랑하는 딸이라 명명하시는 이상 그 아들, 딸들을 고생의 자리에 두고 싶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사옵니다. 아버님의 곡절의 심정을 모르는 저희들은 수고의 길에 내놓으신 아버님을 매정하고 무정한 아버님이라고 알았고 그동안 아버님을 대하여 자탄할 때도 많았사옵고 원망할 때도 많았사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힌 곡절의 벽을 알지 못하여 원망도 하였고 배척도 하였고 무정하게도 대하였고 불신하는 자리에 나가기도 했던 것을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희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질러 놓은 재산 때문이었고 인류 역사상에 원하는 핏자국을 남기고 선지선녀들이 죽은 연고임을 알았사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의 기준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불살라 없애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위신을 내세워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성상 앞에 면목 없는 이 몸을 치고 처참한 입장에 계신 아버지심을 깨달아 아버지를 부를 줄 아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길에도 수없이 연속되는 고난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의 불충함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원컨대 역사의 서러움을 이 한 몸에 지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아진 고난의 전부도 이 한 몸을 제물 삼아 하늘이 밟고 넘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안식할 수 있으며 모든 탄식을 저버리고 기쁨의 한순간을 맞아 서로 목을 껴안고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립사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비참한 모습으로 땅 위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충절의 일편단심만은 이 땅 위에 세우고 사라질 수 있는 아들, 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가기를 각오하고 있는 저희들이오니 아버지 개의치 말도록 몰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각오하고 맹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아버지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59년 3월 19일 시간이 조금 이르지만 경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진 장모님께 경배 바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선집 35권의 일부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 35권을 선택했느냐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새로이 입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적을 하려면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로 돌아가 주권을 복귀하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국민의 위치에 서서 입적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도문입니다. 지금 맹세하고 있는 이 양손을, 이 몸을, 이 부부를 깨끗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늘 세계에 입적하는 그 약속자로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길에 어떠한 노고가 있더라도 아버님께서 함께 고생하신다는 것, 아버님께서 눈물겨운 장면에서 저 이상의 쓰라림으로 체험하신다는 것을 알고 천지가 열리지 않아도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는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226쌍의 그 결말의 비극이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쁨만이 남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세계 만민 앞에 세워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참된 가족, 참된 부부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무의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부모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는데요. 이때 시기는 1970년 10월 13일이고 제목은 혈통의 전환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선집은 35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태미 중앙수련소에서 226쌍의 일본 약혼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아 777가정 약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68년도에 사상가정이 있었으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777쌍의 약혼, 일본 약혼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새로이 입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의 입적은 지금 그 첨보 입적의 입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의 입적은 그 축복 개념의 입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서 하늘 혈통으로의 전환으로서의 입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에 보면 좀 굵은 글씨, 이들이 가는 길에 어떠한 노고가 있더라도, 노고, 그러니까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인지 노고고요. 있더라도 아버님께서 함께 고생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님께서 눈물겨운 장면에 저희 이상의 쓰라림을 체험하신다는, 한국분은 이제 쓰라림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말인데요. 이제 마음이 몹시 괴롭다, 애리다, 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그 단락의 기도문에 보면 굵은 글씨 아버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세계 만민 앞에 세워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참된 가족, 참된 부부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무의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부모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로서 하늘 앞에 부탁하는 간절함이 이제 묻어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 이 책 뭐죠? 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회에 다 아시겠지만 맨 뒤에 보면 인쇄본이 아니고 아버님의 펜글씨로 펜글씨로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 그 내용이 이제 섭리적 최종 목적 대답, 훈독 시대 완결 완성되다, 그리고 참 하나님과 참 복음이 일체 완료되었다.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아주. 그러면서 이제 요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포문해서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그러면서 좀 인쇄가 약한데 그래서 훈독 말씀 같습니다. 훈독 말씀 35권 156페이지가 지금 혈통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8은 64 하시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영원 승리 기록 완성되나이다. 완결 완료로 끝을 맺습니다. 아주 이런 내용이요.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 부모님이 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완성, 완결, 완료, 그러니까 끝을 맺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당신은 늘 이런 말씀을 해오셨으니까 그러셨구나 라고 이해를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이때가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으로서는 이제 당신 지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매듭지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35권의 혈통의 전환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말씀의 소제목들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소제목이 있고, 사랑의 부활 로정을 더듬어오신 하나님,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 생명의 예수님의 길, 생명까지도 부정해야 완전한 혈통 전환의 조건, 예수님을 사모해야 새로 태어나는 길, 다말과 밧세바, 마리아의 심정, 예수님의 탄생, 입적할 나라가 있어야 나라 없는 이스라엘, 재림의 길, 기독교의 사명, 이북에 들어간 이유, 새 제자의 입장, 새 사람의 역사, 하는 일입니다. 역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통일교가 걸어온 복귀노정, 자기 혈통에 대해 책임을 져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혈통 전환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혈통 복귀에 나온 역사, 그러면서 입적 말씀과 자기 혈통에 대한 책임져라는 이제 근본에 대한 말씀을 해요. 제가 그거를 쭉 읽고 이제 좀 서머리를 좀 해보면서 참 부모로서 한평생, 일생 이 마감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참 부모로서 일생을 이제 마감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불과 한 1년, 1년에서 1년 반, 2년까지는 안 되는 시기가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다시 쭉 봤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완성, 완결을 보아야 할 부모님의 입장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서 완성, 완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최소한의 조건을 세워서라도 완성, 완결, 완료했다. 그리고 아주 하고 싶었을까라고 봅니다.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누가 할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의 열에 하나도 안 되면 백에 하나라도 조건을 세워서 완성, 완결, 완료했다라고 하고 싶지 않겠나, 부모님께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은 개인과 가정이 하는 겁니다. 참 부모님은 개인과 가정에 결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준비해 놓으시는 책임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뭐 이런저런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무슨 옷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이 진짜 결실기에 왔다. 어떤 누구의 책임자의 결실기가 아니라 진짜 결실기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는 이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결실기인데, 지금은 이념이나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념이나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고, 아니면 가끔 뉴스나 신문으로 대부분 이제 들어봤던 용어가 팬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조어죠. 새롭게 만드는데, 팬덤이라는 말이 그 퍼네틱이라고 하는 그 영어인데, 거기 열광자, 광신자라는 단어의 앞갈자 팬, FAN과 그 세력과 범이라는 뜻의 DOM, 이 합성을 합니다. 팬덤. 이걸 이제 풀어보면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서로하는 팬들의 집단을 일컫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TV 보급과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을 획득하게 된 팬덤은 이제 팬덤 문화를 이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의 집단.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뜻길의 인연 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그렇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좀 팬덤 문화, 우리도 심정 문화, 손에 잘 잡히진 않지만 뭔가 심정 문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상식적으로는 이 사실과 부합되면, 그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과 부합되면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진실은 공유하면서 해석을 달리 한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자예요.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팬덤 시대에는 그 사실과 부합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죠. 그래서 이 팬덤 시대는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좋다 싫다의 이유가 없대요. 좋다 싫다의 이유가 없이 왜 좋아? 그냥 좋아. 이유가 뭔데? 없어. 그냥 좋아. 근데요. 그러면 싫은 이유가 뭐야? 없어. 그냥 싫어. 그런데 좋다 싫다에 1, 2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고 그냥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문재인이 왜 좋아? 그러면 이유 없어 그냥 좋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깨문인 거죠, 그죠? 대가리가 깨지든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팬덤 현상은 이제 심리적 이제 공생관계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심리적 공생관계를 위해서 초창한 게 이제 개척을 보냈죠. 개척을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개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후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적 공생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부모님의 사정이 이런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정이 이런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그 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팬들은 스타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이 충족되는 일종의 대리 충족 경험을 하게 되고, 스타는 팬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정 욕구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런 팬덤 현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권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2002년도에는 이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 이제 노사모가 나오고, 2004년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가 나오고,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깨문이란 나온 거지. 그들은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래요. 지지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팬덤 현상은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동일한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이제 팬덤 현상이 이 현 시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는 더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게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을 말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보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결과를 보고 좋아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신앙적으로 좀 넘어오면,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에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6째 날이라 그럽니다. 그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3대 축복을 주시고 환경권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보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팬덤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이면서도 동시에 이 결실기에 맞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의 대중가요가 이제 그 국민들의 애환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히트 치는 노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문화가 이미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시대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여주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좋은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더 좋은 말을 기대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말씀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섭리의 이제 늦은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실 시대에는 열매를 보고 좋다, 싫다는 거지,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리로 결실한 열매를 보고자 하고, 참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참 가정은 부모님 가정을 참 가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가정 내면 참 가정이에요. 자꾸 참 가정 그러면 부모님 가정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가정 되면 가장 좋잖아요. 자, 그래서
팬덤 현상, 이 시대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고 참 가정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보태보면요. 참 부모님의 연세로 보아서, 일세 선배님들의 연세로 보아서, 그리고 또 교회 조직의 변화는 이제 첨보가정 교회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대단히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첨보가정교회로 독립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시간이 불과 한 2년 정도가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첨보를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이제 첨보가정교회로 이제 독립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고 교회 조직의 변화 문제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목회 현장의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문화가 점점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이제 희망 전진대회, 평화 축제, 이제 천심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지구에서는 예배 자체가 없어요. 일본 사지구와 연합으로 처음부터 다 한대요. 그러니까 개별 교회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기존처럼 설교하는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신 예배에 이제 효정 나눔이 있고, 부흥마다 쉽게 말하면 철야 기도회에 효정 나눔이 있습니다. 다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뭔가 도와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보고하는 시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듣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훈동 말씀으로 이제 개인이 결실하고 이제 가정이 결실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 보면, 이제 누구 말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니까. 이제는 은혜로운 말씀이 없잖아요. 딱 그냥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실하고, 개인이 결실하고 가정이 결실하는데 무엇을 결실하느냐 그 말이에요. 뭘 결실해요? 결실할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은 관계를 결실하는 거예요. 개인은 관계를 결실하고, 가정은 관계가 곧 화목입니다. 제가 어저께 고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그러니까 3급이니까 고급 공무원이죠. 고급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랑 이렇게 쭉 하면서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서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정년 퇴임하고 70이 넘어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았나? 한 95% 정도는 쓸데없는 거를, 왜냐하면 안 바뀌어질 거를, 이렇게 쓸데없는 거는, 그러니까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런 쓸데없는 거를 참 붙들고 참 많은 시간을 고민해 왔다. 이 천사라는 게 안 바뀌는 건데, 참 안 바뀌는 걸 될 거라고 참 애걸복걸하면서 왔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좀 성격이 좀 깔끔한 분이라 하여튼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간대요. 책도 좀 버리고 또 버리고 하나하나 이제 버리고, 그런 이제 사람 관계도 좀 끊으려고 전화번호도 좀 바꾸고, 하여튼 자기 관리에 좀 유리할 같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통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라는 게 자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한다는 게 자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타락했다는 게 자기가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걱정이라는 게 자기 아니냐.
걱정을 안 한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걱정이라는 게 자기다. 물론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더 나은 방법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 좀 더 나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라고 하는 게 개입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게 개입됐단 말이죠. 집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곳에 자기가 개입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를 위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거기에 자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위한다는 게 진짜 뭐냐? 그건 진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주장하느냐, 현재 상태를 묻어두고 화목하느냐 하는 갈림길이야 있겠지만 원칙을 주장하다가 남남이 되면 그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진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진짜 외계인 같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온 관으로 보면 내 스타일로 가야 돼요. 근데 애들이 제가 살았던 세상을 안 살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바꾸려고 해보죠.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타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던가? 내 생각이 뭐가 문제였고 애들의 생각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그 갭을 보는 거죠. 그 갭을 안 보겠다. 요즘 사람들은 뭐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건 이제 라떼 이렇게 하죠.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갭을 누가 메우냐 말이야. 그건 내가 메워야죠. 내가 메우든 상대가 메우든 메워야 되는데 상대가 안 메우겠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나도 안 물러나겠다. 그러면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의 첫 번째 단계가 분립이거지.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렇다.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분립인 거죠.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칙을 주장하면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전제로 길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속을 썩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가면서 이제 진짜 부모가 되는 거죠. 속을 다 썩어보고 뭐 부부도 뭐 하나 된다는 말이 그 말이 뭐 쉬운 말이지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부인도 살아왔던 기준이 있고 남편도 살아왔던 기준이 있는데 부모 자식도 안 맞고 형제도 안 맞는데 어떻게 부부를 맞추려고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까? 안 되죠.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아닙니까? 맞추어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입적이란 용어를 좀 그때는 축복이고 지금 입적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만은 참 부모님이 어떻게 입적은 시켜주시지만 조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제시하는 거죠. 그것이 그 조건이 내 기준, 내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야, 뭐 이랬다고 뭐 첨보가 됐다고 할 수 있나? 우리 10만 대회를 그렇게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10만 대회를 대승리했다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이제 그 승리에 동참했던 사람으로서의 고민이죠.
그 당시대에. 근데 역사는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대성리만 이제 역사로 기술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시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이 제시한 조건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갭은 누가 메우나? 이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그 갭은 누가 메우나? 그건 부모님이 메우는 거죠. 그 다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보면 다말이 왜 그 우리 복중복기 혈통복김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말이 딱 중심에 서 있잖아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혈통은 하늘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다말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자꾸 이러니까 이제 음란으로 이제 반개 역사로 돌아가는 거고 이 혈통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귀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섭리를 따라가는 게, 얼마 전에 기원전 헌금했는데 또 참부모의 헌금을 하라 그래? 좀 덜 하면 되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이 있어서 다 하시면 좋고, 또 하면 돼. 그런다고 안 거둘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갭은 하늘이 메워준다. 너무 좀 책임을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조금 신앙을 내 영역 바깥의 거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완 목사님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한 5개 알고 5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5개를 모르는 5개는 확실히 믿어버려요. 그거 좀 구체화시키면 좋을 건데 그걸 왜 뭉청 믿어버릴까? 그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영역 바깥의 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믿어야 믿음이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걸 믿는 걸 누가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 혈통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완성, 완결, 완료를 왜 선포하셨을까? 그 혈통 전환이라는 애는 그 사랑의 주관권을 해야 되니까 그 혈통 전환에 수많은 여자들의 희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상송장같이 살아왔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뭐로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설명하면 이해를 합니까? 각자 다 마음에 묻어두고 하늘이 뜻이 있겠거니 하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고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으로 그렇게 부모님의 실체로 길을 가고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한 조건으로 섭리적 혜택을 보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저는 지금 섭리 결실기에 왔는데 그 결실기의 시점이 저는 이 각 가정의 독립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좀 어차피 그 세계는 올 거니까 미리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섭리적 요청은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지난 한 주는 많은 날씨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여름 같던 날씨가
한겨울과 같은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또 봄을 향해 여름을 향해 갈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참 부모님을 중심한 섭리는 계획대로 구상대로 착착착 진행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협조할 수 있느냐, 함께 동참하느냐 하는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해서 이 뜻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치론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그 광고 드리겠습니다.